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만색반석이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건너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전체 중에서 14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27절과 28절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2면 내외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분별력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에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신 빛으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36절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그 나라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셨지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이것을 비방하고 표적만을 구합니다. 주님은 이 논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 또한 내면의 빛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가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무리는 그것을 기이하게 여겼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면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통치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이 일어나고 무엇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과로서 뭔가 나타나고 그런 모양새가 보이지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통치적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이 현실을 바꾸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사탄의 결박을 풀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적으로는 손가락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손가락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술사들도 인정했던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에는 이미 현존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여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궁전의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궁전의 주라는 내용을 배설물의 주 혹은 파리의 왕으로 비하하면서 귀신의 왕을 지칭할 때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손을 힘입어서, 손가락을 힘입어서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여기서 20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라고 말씀하신 이 손입니다. 원어적으로는 손가락인데 하나님의 신적 권능과 성령의 사역을 이 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어둠은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맙시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읍시다. 주님이 다스리실 때 어둠은 물러가고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또한 비유를 드십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소유가 안전하나. 21절 말씀이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의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세상을 장악한 강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강한 자로 오신 분이세요.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를 완전하게 굴복시키셨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중립에 있는 것 같아요. 중립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여전히 어둠의 권세 아래 머물면서 주님을 대적하든지, 그래서 순종하든지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승리하신 주님 편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 강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 비교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이 사단의 어떤 그 커다래 보이는, 우리는 사단의 환경적이거나 관계적이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그 어떤 힘보다도 더 압도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하였습니다. 함께 모아야 하는데 함께 모으지 않아요. 그래서 해치는 자가 됩니다. 이 해치는 자는 양떼를 흩어버리는 늑대의 행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행위, 파괴하는 행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 편에 서고 있습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 중간지대는 아까도 없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확실한 선택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관계를 드리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열심은 결국 헛되이 흩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 예화를 드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두루두루 다니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도덕적인 수양이나 겉모양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나간 자리를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더 큰 악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비우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책 중에는 비움이라는 것이 책도 있지요. 근데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채우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로 채우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중단된 상태의 도덕적 정결은 오히려 더 큰 교만과 더 큰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수리되었거늘 이라는 이 말씀, 질서정연하게 장식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주인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마음을 청소했다고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지 않는다면 사단은 반드시 틈을 탑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다스리게 합시다. 또한 한 여자가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되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솔로몬보다 크고 요나보다 크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정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할 때 회개했거든요. 남방 여왕은 지혜를 보기 위해서, 물론 솔로몬의 지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신비한 체험이나 혈연적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어요. 요나의 표적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붙들어야 할 가장 확실하고 최종적인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기적을 보더라도 변하지 않는 완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28절에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지키는이라고 하는 이 말씀. 군인이 초소를 지키듯이 지키는 거예요. 혹은 너무 소중한 보물을 지키듯이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수호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특별한 응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 성공, 돈을 많이 벌고 병이 낫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화들이 눈앞에 나타나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표적을 따르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성경 66권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완벽한 표적이 이미 주어졌어요. 기적을 쫓아다니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복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 등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하였습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고 그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하십니다. 만일 나쁘면 너의 몸도 어두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빛을 숨기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셨어요. 문제는 빛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눈, 곧 인식하는 창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은 영적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건강한 영적 시력을 가질 때에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편견과 죄악으로 가득한 눈, 이 눈은 진리의 빛 앞에서도 어둠 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눈이 성하면 합니다. 이 성하다라는 것은 단순하고 순전하고 초점이 하나인 것을 말합니다. 이리저리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달리는 말에게 양쪽에 눈을 가리죠. 그리고 목표만은 보고 달려가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어지럽지가 않아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집중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시력은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세상을 향한 욕심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섞여 있어서 초점이 흐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영혼의 창을 닦아서 진리의 빛이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성도의 삶은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삶이에요. 내가 잘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삶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나 고집이라면 그것은 어둠일 뿐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할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든 영역은 등불에 광선이 비추듯이 투명하고 밝게 빛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가 주는 목표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광입니다. 36절에 온전히 밝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에게 앞으로 미래에 올 영광스러운 변화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등불로서 광선처럼 빛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어두운 구석, 즉 은밀한 죄나 원망을 주님의 빛 앞에 정직하게 다 내어놓읍시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귀한 등불로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36절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순전한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벌써 한 주간의 반을 지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려 할 때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내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어떠세요? 또 매일 아침 말씀을 읽으면서 내 영혼의 눈을 밝게 말씀으로 닦아내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등불의 광선처럼 환하게 빛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악한 영이 떠난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수양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날마다 살펴보게 해주시고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수요일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의 지도자들이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인 공의를 두려워하면서 백성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현대 사회에 비어있는 집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속적 흐름 속에 거룩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완악해진 이 세대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영적 진리를 구하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가짜 뉴스와 왜곡된 정보가 넘쳐나는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언론과 교육기관들이 또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진실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바른 길로 나아가서 목소리를 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요나가 타국인 니느웨의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가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